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3월 29일 금요일입니다.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. 네,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세가 어디에서부터 났습니까? 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, 종교 지도자들, 바리새인들, 서기관들,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잘못된 것, 악함을 그들 입으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. 오늘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 이 집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고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는 포도즙을 짜는 곳도 만들어 놓고 또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농부들을 몇 명 불러가지고 이들에게 너희가 포도원을 일궈라, 세를 나에게 바치고 또 이상은 또 너희들이 갖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떠난 거예요. 이제 열매 거두어들일 철이 돼서 소작농들에게 자기 주인이 자기 종을 보내서 소출을 받아오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 이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주인에게 세금을 내기 싫어서 종들을 붙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금 성경에서는 뭐 3번 또는 4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수도 없이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. 수도 없이 그렇게 주인이 종들을 보냈지만 이 소작농들이 악하게 주인의 종들을 대했다는 거죠. 또 세금도 내지 않고.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아들은 내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라는 것은 아버지와 동일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악한 소작농들이 저 아들은 상속자니까 아들을 죽이자 이렇게 한 거예요. 왜 상속자를 죽이면 되냐면 이 주인의 밭에서 상속자가 없으면 그리고 주인이 죽으면 상속자 없이 주인이 죽으면 소작농들이 가장 먼저 땅의 토지권을 갖게 된대요. 그래서 애들이 죽이려고 한 거죠. 네. 그럴 때 그러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는 그 악한 소작농들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. 어떻게 하겠어요.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대답을 해요. 41절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소출을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야 됩니다.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할 때는 그 이야기가 자기들의 이야기인지 몰랐던 거예요. 그러니까 악한 농부들을 죽여야 됩니다. 그들이 한 짓이 악한 짓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이들이 말을 해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42절에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.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.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것이다. 그러므로 하면서 쭉 이어서 말씀하시죠.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 얘기야. 너희들이 구약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너희들이 다 죽이고 너희들의 기득권 빼앗기지 않으려고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합니다.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. 라고 말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너희들 죽이고 내쫓았잖아. 그리고 나 예수님은 이제 상속자인데 그 예수님도 이제 너희는 지금 죽이려고 계략하고 있잖아.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. 그러면서도 이들이 뒤에 말씀에 이게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아요. 45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면 알아채고 그런데 그를 잡으려고 했어요.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. 이거 우리가 잘못됐구나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잡아서 죽이려고 했죠. 입 닫아버리라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.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. 여기 보면
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워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.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거룩한 산 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그분께 순복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부딪히면 다 박살날 거예요. 예수님과 부딪혀서 자기가 거칠 게 있고 불편한 게 있고 예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.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인의 소유를 내 것인 양 착각해서 주인의 것을 주인께 온전히 주인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주인께 돌려드리지 못한 자들이 받게 될 벌에 대해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. 여러분 저는 또 아이들 또 키우면서 또 지금 이제 아이들이 아프고 또 아파서 원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뭐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 제가 이제 뭐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뭐 마무리도 하고 아내는 일을 하고 뭐 이런 저희 스케줄이 있잖아요. 계획들이 있잖아요. 그런데 그런 게 다 어그러지죠. 아이가 아프면 제가 애를 봐야 되고 뭐 교회는 문 닫아놔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. 아내가 일을 안 갈 수는 없으니까.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 안에 되게 불편함이 있겠죠, 여러분.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한 것들을 다 완전 못할 때.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순전하게 가는 게 아니라 때로 불평으로, 때로 원망으로, 때로 짜증으로, 또 하나님에 대한 또 속상한 마음으로 표출될 때가 있다는 거죠.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, 아이들, 자녀들, 우리 각자에게 다 달라요. 저는 지금 그걸 아이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. 포도원이. 여러분의 포도원이 다 다르겠죠. 아이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짜증을 내고 또 혼을 내고 화를 내고 또 아이들이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원망의 기운이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드는 모습들, 그의 연약한 이 죄인된 제 모습이에요.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의 포도원,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교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친구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맺고 있는 직장 안에서의 일이나 관계나 뭐 여러 가지 있고 뭐가 다 될 수 있어요. 봉사든 헌신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, 그건 맡겨주신 거지 내 게 아니에요. 맡겨주신 거예요.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. 참 주인은 하나님이세요. 그런데 우리가 그 참 주인이 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것처럼 막 휘두르려고 하는 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그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주실 때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신 주님을 더 원망하고 비난하고 싶은 것은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포도원, 그러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감사로 또 기쁨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